성경에는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또 로마 교회, 스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그 특색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의 모교회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졌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특성이 있고, 또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스모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나갔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고린도 교회도 지상교회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진 교회, 많이 가진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은 그다지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할 수 있으면은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문제들이 적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상교회가 가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죠. 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한번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의 답을, 우리 교회에서 찾은 문제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린도시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고린도시는 지형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는 그런 반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발칸 반도점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죠? 여기가 투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인데,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이쪽이 이제 에게해고, 여기가 아드리아해, 이오니아해 이렇게 있고, 이제 이 고린도는 이 트르키예가 전 국토의 97%가 아시아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3%가 이제 유럽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해상으로 이제 아시아와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사역을 아직 마치지도 않은 그런 시점에서 고린도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한 13권 내지 14권 정도의 서신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D 한 55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요.
이러한 이점으로서 그리스 최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세기 그 당시에 인구가 75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구가 75만 명이라면은 적은 도시가 아닌데 1세기 그 당시에 인구가 75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권세, 부, 문학, 예술 등 호화로움에 있어서 그리스의 최대 도시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아크로코린투스에 있는 비너스 신전은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인데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또 고린도시는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드미아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테네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올림픽이라고 하는 고대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고대 올림픽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이스드미안 경기를 연상하면서 성경 고린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운동 경기를 연상하면서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고린도 도시는 옛 영광은 다 사라지고 유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아덴을 빠져나와서 고린도 도시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아주 심신이 미약한, 지쳐있는, 번아웃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또 실라와 디모데도 이곳에서 합류를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시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역이므로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당 문제, 교회 안에서 당을 서로 짓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 문제,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아마도 고린도서의 대필자였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대필자가 드디오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서도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받게 해서 그리고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도의 자격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인 자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통상적인 사도의 자격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죽고 난 뒤에 그 가룟 유다의 유고된 자리를 메우는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거기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공석을 메우는데 그 자격, 하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미달이에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서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울을 거꾸로 들이시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자격도 없으면서, 자격도 미달이면서.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자격을,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그런 자격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자격이 있을 때 복음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내려서 나눠주면서 커피를 드세요. 아주 커피가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입니다. 라고 커피를 내려주면서 그냥 커피를 드세요. 맛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이래도 바리스타 2급입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커피는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고 맛있는 커피입니다.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실 때 어느 쪽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드시라고 할 때보다도 제가 바리스타 2급입니다 라고 하면서 커피를 드릴 때 훨씬 더 커피가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거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물론 내적인 것이지만은 그런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첫 번째 감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풍성히 알아갈 때 신앙이 자라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언제 신앙이 가장 많이 자랐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실수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 신학교에 갈 때는 동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거 맞는 거야 라는 정도의 인식 가지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그냥 성경만 가지고서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은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주변의 많은 지식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배울 때마다 그냥 감탄이 나오고요. 그냥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막 자라가는데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배울 때는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요한복음 속에 이런 깊은 뜻이, 물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성경을 얼마큼 많이 봤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매 장마다 중요한 주제를 갖다가 다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는 성경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 성경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신학교 가서 그 요한복음을 배우는데 엄청난 그런 놀라움이, 경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신학교 교실에, 강의실에서 뒤에서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성경을 갖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사명감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런 소명도 신학교에서 다 주어진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저는 뭐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선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고 신학교 그 동료들을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의 도전도 많이 받게 되고, 이 목회의 마지막은, 끝은 선교구나.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긴 했지만, 목사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전혀 후회를 안 했을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운 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만 해도, 그 자체만 해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것,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해요. 이 두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합쳐보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은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풍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도시락을 사들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 조건이 뭐냐 하면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풍성한 은사 가운데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는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서에 보면은 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약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은사를 받아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은사를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주의 재림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중요하죠.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아주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지 개인적으로도 감정이 좋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막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너희들한테 가거든 보자 라고 하면서 막 뒷끝장이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만큼 이제 일부 성도들입니다. 일부 성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격려와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와 축복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고린도서를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은 두 가지의 감사와 한 가지의 격려를 하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사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의 감사와 한 가지의 격려를 하는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풍성한 은사 가운데서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참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사 가운데서 확고한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